고린도후서 두 번째 통통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밝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잉태하는 복음의 심정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수고하였고 여전히 사랑하였고 여전히 많은 헌신을 결정하였습니다. 왜 그래야 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의 은혜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넓고 그가 믿음이 좋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이 누구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어서 문제와 질문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외칠 수가 있고, 이 고린도후서는 또 다른 기록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일부 교인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복음을 향하여 부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할지라도 다시 복음의 은혜에 잡혀있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에 수고를 하면서 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장 4절 말씀에 다르다,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상황 가운데 있으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음의 은혜에 잡혀있는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 그들이 잘 용납하였는가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복음의 보수라는 것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는 것이 복음의 보수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 보수입니다. 알고 무장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무장하고 계십니까? 잘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리로 우리도 역시 핑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복음의 보수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금방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쓸릴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브리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자격이 있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는. 그들의 명함은 그럴싸하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소속되어져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명함과 그들의 자격을 보니까 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야고보에서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그런데 누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싫어하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 게바조차도 그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냥 다른 예수, 아이고 우리 금방 알아. 다른 금방 알아. 다른 복음 금방 알아.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그럴싸했습니다. 출신 성분도 그럴싸합니다. 아니, 내놓는 명함 자격증도 그럴싸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것에 미혹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왜냐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유명했어요. 유명한 자였어요. 명성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복음의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복음을 점검하는 기준은 오직 복음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참 좋죠. 명성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참 좋죠. 그런데 유명하고 명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이요 그러면 다 복음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나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넘쳐납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노아의 홍수 6장 말씀을 하고 있는 홍수가 뭐예요? 뭐가 많은 것이 홍수예요? 물이 넘쳐나는 것이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쳐나는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뭐예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넘쳐나는 것이 홍수인데 진짜 물이 부족한 때가 홍수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핸드폰 그냥 검색만 하면 얼마나 유명하고 명성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좋죠. 하지만 진짜냐라는 것을 점검하며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보수자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금방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려는 자들이었다. 더하려는 자.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 이 전후서 말씀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큰 더함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행하라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싸우는 무기가 언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무기가 왜 필요해요? 그죠? 전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쟁과 싸움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한데 이 전쟁과 싸움이 어떠한 전쟁인가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는데 이 선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누구와 싸우냐는 거예요. 누구와 싸운다는 걸까요? 먼저는 악한 세력, 사단 마귀,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도 싸우지만 무엇과도 싸운다고요? 다른 복음과도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지금 선한 싸움과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도 싸우지만 더 드러나고 있는 지금 다른 복음과 싸우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구별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별하고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복음.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모든 이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견고한 진, 그 다음에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어떤 상담할 때 상담할 때 묶여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건 적용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 했냐 그러면은 율법을 약 1500년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1500년 전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글자 그대로 지키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글자에 머물러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말아라. 그 옷을 입을 때는 두 재료로 만든 것 입지 말아라. 지금도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룩, 섞이지 말아라, 구별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켜, 나는 말씀을 지켜 하고 지금도 두 종자 안 뿌리고 그냥 해도 돼. 하지만 두 종자를 뿌리면 뭐예요?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 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하면 더 멋진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의로, 나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야 라고 뭐였어요? 견고한 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가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고한 진 가운데 다른 복음에 빠져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거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거 다 아는데 뭐야? 더 새로운 거, 더 내가 듣지 못했던 거, 그거 다른 것.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애적 길로 다녀라. 애적 길. 애적 길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다 아는 복음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애적 길로 다니라. 그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냐 그러면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누구의 열심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을.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 준비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씻는 것, 그 다음에 예법들을 다 주셨어요. 왜 주셨냐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일하심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으니 그 성취하심을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뭐 하셨다? 뭐 하셨다? 개혁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율법이 글자 그대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를 못하는가?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홀겨버려. 눈에 보이는 것, 유명과 명성과 영향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다름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요. 한 번은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그러죠. 막 난리 부르스 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율법은 깨진다는 것이에요. 왜? 육신은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모세에게 또다시 써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올라가서 받았을 때는 광채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광채가 있었어요. 광채가 있었어요. 이 광채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광채에 무엇을 덮었냐 그러면은 수건을 덮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건을 덮으면은 광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광채가 안 보여요. 물론 이 출애굽기 34장의 광채도 어떠한 광채냐 그러면은 오늘 보세요. 30장 이 말씀을 해석하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 광채를 어떻게 말씀했냐 그러면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광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그러면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또 다른 광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떠한 광채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떠한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광채를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수건으로 덮었다는 것이에요. 수건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광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 덮어버려요? 비치지 못하게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고. 이 세상 신이 그러죠. 이 세상 신이 그러죠.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 뺏어가 버려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건으로 덮어버려요. 누가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왜 내가 덮으냐 그러면은 이 복음의 광채보다도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무엇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나의 의, 그 말씀을 지킨다는 나의 열심,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닌 자기에 잡혀 있으니까 다른 복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게 해?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을 보고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쏙 빠져버려요?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그리고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할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만 자기의 이 수고가 무너질 때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를 잘 세울 때는 자기를 잘 드러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 너 봐! 그거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좋아서 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도마가 누구예요? 아니, 도마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12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전도대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자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뭐예요? 결국 드러내시는 거예요.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인하여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 거였다는 것을 드러내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복음으로. 이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덮어버리는 이 수건을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으로 인하여 복음의 영광을 빼앗겨버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과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들이 전쟁과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은혜,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는 것이에요. 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참 복음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아. 보세요. 그들은 어떠한 자더라고요? 근데 거짓을 가로를 쳐보세요. 그들은 누구다? 사도다. 그들은 또 누구였다고요? 그러죠. 일꾼이다. 그들은 또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다.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 그들은 일꾼이 아니라 속이는 일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으로 감사하고 무장하고 열매 맺어야지 이 사실을 드러내는 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음 보수자가 돼야 돼요. 참 복음을 알고 참 복음으로 무장하고 참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을 드러낸 자가 되어지고 수건을 걷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정결한 자. 정결한, 오늘 말씀이 처녀다 그랬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부. 신부는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부가 깨끗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받지 아니한 자,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부된 정결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함과 진실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깨끗함과 진실함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자냐? 우리가 어떠한 자냐?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욕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부된 자, 진실함과 깨끗함을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항상 혼잡하지 않는 자 되어져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대는 진짜에 관심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가 진짜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진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 합니다. 진짜에 정말로 관심이 있습니까? 왜 이 시대가 진짜에 관심이 없고 이 시대가 복음에 관심이 없냐? 내가 그렇기 때문이지는 않은가요? 내가 정말로 진짜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서 그냥 유명한 사람 말 들으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뭐 성경이라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수건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는 복음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정결한 신부된 자로 말씀을 순수하게 혼잡되게 받지 아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진실함과 깨끗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졌습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수고가 더 복음에 관심을 갖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날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해요. 우리들도 먹고 우리들도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해요.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관심을 가질 때 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정리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왜 기록하게 되어졌냐 그러면 큰 이유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함을 통하여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교인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데?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자인데도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냐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잘 되어지고 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잖아요. 다시 그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눈에는 문제덩어리예요. 아니 자기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잘할 것 같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엇을 믿었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확장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는 자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시간은 좋은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인내의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어떠한 자리 또 누구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 되고 변화되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시간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누가 소망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리라 라고 기대할 때에 이 나는 너희의 자랑 너희는 나의 자랑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에 있나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어떤 자리에 있나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된 복음의 보수자, 알고 무장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제가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은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자로서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이런 자라는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행복과 소망과 영광으로 참되고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복음의 행복과 소망과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근심한 자 같다라고 말하나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넉넉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라 세상 사람은 말하나 우리는 복음의 행복과 소망과 영광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전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구별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보수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통하여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영광을 통하여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싫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참된 행복과 소망과 영광으로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부욕해하고 모든 것을 나는 가졌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승리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요, 정말로 지금의 우리의 실망스러운 시간과 자리 때문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행복하고 다시 복음의 영광으로 세워지고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